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증거해주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회개 열매가 나타나요. 진심으로 예수 믿고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어떤 분은 눈물로 회개하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두 번째로는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요.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동정녀 탄생을 믿어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어요. 성경에 나타나신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감사의 열매가 있어요. 감사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걸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감사할 줄을 몰라요. 나 그냥 축복만 해달라고 빌기만 하지 감사할 줄을 도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감사의 절기를 지킴으로써 항상 하나님 앞에 잊어버렸던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 세 절기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봄에 있습니다. 봄에는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에는 무교봉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절기예요. 여름에는 맥추절을 지킵니다. 이 맥추절은 유월절이 지난 지 7주 만에 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때에는 밀과 보리를 이제 추수하고 그 다음에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요. 이 절기에는 이제 가을의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저장을 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과 또 과일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낸 것을 기념하면서 그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이제 보내면서 특별히 이 명절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해서 그 좋은 물을 먹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보내기 때문에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이 절기를 보내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성 안에 있는 레위인들, 과부, 고아와 나그네들, 종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함께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노릇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 옛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좀 대접을 잘 하면서 그렇게 함께 지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받은 복을 따라서 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많이 드릴 수 있죠. 또 없는 분들은 할 수 없죠. 적게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다짐하는 다윗의 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은혜, 얼마나 은혜가 크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항상 기억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6편에 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아주 정말 이 시편 기자는 감사하라는 그 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앞부분은 제가 하고 뒷부분은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쓰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을 보면요, 이 시들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듯이 그 음률을 달아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이 시를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아요. 아이들도 이거를 다 암송을 하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그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그렇게 늘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이제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게 그렇게 했어요. 왜?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게 살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육을 받고 그렇게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예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그 외딴 시골의 메마른 땅에다가 씨를 뿌리며 물을 주었어요. 거기는 그냥 돌투성이에요. 돌투성이고 그냥 잡초가 막 나가지고 사람들은 그건 뭐 쓸모없다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는 거기에 가서 막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아이고 저 양반 저 정신 나간 양반이구나 생각을 하고
말을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저 멍청한 놈, 저런 곳에서 곡식이 자라나지 않을 텐데 하면서 빈정대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 남자는요, 열심히 그냥 그렇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보니까 다른 곳에서 자라난 곡식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너무너무 곡식이 잘 자라고 열매도 너무너무 좋은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됐어요.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비료를 썼길래 이런 땅에서도 이렇게 곡식이 잘 될 수 있고 열매가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남자는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아무 비료도 준 게 없다고,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쓸모없는 땅이라도 내게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땅이라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농사 지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역경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믿고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변함없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감사 기도를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들을 다 봉하셔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17살 때 얕은 물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밑바닥에 있는 돌에 그냥 머리를 쳐박고 전신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몸이 하나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주 비참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형편이지만은 나에게 할 일이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좀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야, 참 하나님 감동시키는 기도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데 얼마 후에 갑자기 그냥 입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그림을 입으로 이렇게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얼마 후에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신경이 돌아와서 움직이는 거 요 입밖에 없는 거예요. 입. 그리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솔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는 젊었을 때 중병에 걸려서 3개월밖에는 더 살지 못한다는 그런 의사의 진단이 나왔어요. 이 솔맨은 그 임파선 결핵에 걸렸는데 그 당시에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아내는 유명한 가수인데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죽으면 자기 아내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주 그냥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믿음 좋은 그의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과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우리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면서 오로지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면서 이 두 사람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 내가 3개월이나 더 산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그냥 3개월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쁨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가 보니까 병이 다 나아버렸더래요. 할렐루야. 이 솔맨이 그린 그림 가운데 제일 유명한 그림이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다른 화가들은 예수님을 그릴 때 그저 인자한 모습으로 그냥 그리려고 애를 썼지만은 이분이 그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지도력이 있고 강인한 인간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그림이 얼마나 유명한지 수백만 장이나 복사돼 가지고 그것이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정에 있는 예수님의 그림이 거의가 다 이 솔맨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제1의 목적이 뭔 줄 압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함을 받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요, 다 그냥 가고요,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 하나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했어요. 그때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드리려고 온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감사할 것을
깨닫는 순간에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볼크돌이라고 하는 그런 여사는 아주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이 돌여사는 많은 책과 잡지에 기사를 쓰는 그런 문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더욱 감사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글을 잘 써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된 그것보다도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자기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게 된 걸 그렇게 특별히 감사를 했대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돌 여사는 오랫동안 맹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을 못 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의술이 자꾸 발달되고 하다가 보니까 이 수술을 몇 번 하다가 어느 날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아무것도 못 보던 사람이 갑자기 보기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사는 그냥 감격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는 이런 글을 썼어요. 나의 부엌 작은 창문으로 작고 푸른 조각 하늘이 보입니다. 또 비누 거품에 나타나는 영롱한 무지개 색깔은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아요. 암흑 뿌린 긴 세월이 지난 후 이렇게 집안일을 돌보며 눈으로 보는 갖가지의 아름다움은 그칠 길 없는 감사의 원천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그 앞에 창을 통해서 바깥을 보는 그것을 이렇게 하늘도 보고 들도 보고 보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자기가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설거지 할 때마다, 또 집안에서 청소를 하고 일을 하면서도 하나하나 물건이 보일 때마다 야, 내가 저것을 보다니 그거 보면서 그냥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행복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수록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있는 곳에는 지옥이 이루어지지만은 감사하는 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지지만은 늘 원망 불평을 하면서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지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감사가 넘칩니까? 불평이 더 많습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인지 지옥 같은 가정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감사하면서 살면 기쁨이 더해지고 행복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에는 성령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불평이 넘치는 가정에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가정이 되고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에는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과 같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는 걸 깨닫게 하신 아버지, 이제는 감사만 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